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언제든지 번쩍번쩍하는 번개가 하늘에서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언제 읽어봐도 젊었을 때 읽어도 깜짝 놀랐던 것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늘날 읽을 때도 다시 보면은 또 한 번 깨닫는 것이 있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마 세례 교육을 받을 때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은 믿음의 스터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다 해가지고 그걸 특별히 아마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의 그 진리의 영이 와서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근본적으로 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은 즉시 믿음 쪽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싫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창조주 하나님, 속죄양 메시아 예수, 진리의 영, 성령,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비웃고 싫어하고 그리고 적대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세가 그렇게 굳어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계시록에 보면은 아바돈이라는 자를 왕으로 삼고 섬기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독충 같은 사람들이다. 요한계시록 8장, 9장을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읽어보시면은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아바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아바돈은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 무저갱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할 때 밑바닥이 없는 텅 빈 공간, 뭐 이런 얘기도 되겠죠. 또는 텅 빈 굴속이다 해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아니하는 어떤 공간을 얘기합니다.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온갖 악, 온갖 사특한 거짓 지식들, 이런 것들이 썩은 모습으로 쓰레기처럼 모아져 있고, 그것 자체가 존재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불꽃이 타오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원한 불꽃이 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 살인을 좋아하고 남들을 무섭게 하면서 권력을 잡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이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불꽃이 타오른다라고 하는 그 지옥불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 지상에서는 증오의 불꽃입니다. 또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사람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심리, 그런 마음의 불꽃, 그것을 그 지옥의 불꽃이라고 합니다. 그 지옥의 불꽃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태워서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아주 처절한 자기 존재에 대한 증오,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증오하고 싫어하는 이러한 이상한 기괴한 의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 의지의 불꽃으로 자기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를 저주스럽게 여기고 싫어지고 권태롭게 여기고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 내 존재를 인정하고 나와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한테 오는 자가 있으면 그건 더 미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의 나를 향한 내 존재를 존중하고 또 받들어 주고 내가 존재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오고,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또 나를 갖다가 의의를 실천하는 어떤 큰 힘을 주는 그런 분으로 여겨가지고 나를 섬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럼 미워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얼마나 저주스러운 마음의 불꽃입니까? 그러니까 지옥의 불꽃이다, 무저갱이다, 거기에 있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의 불꽃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불태워 없애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심리적으로 봐서 괴이적인 정신병리적인 현상입니다. 그걸 악마라고 하죠. 악마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자들을 악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한 모든 복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들 있죠. 이런 이들과 더불어서 그러한 악한 영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걸로 여겨서 그 자들이 영원히 빠져서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구덩이에 빠지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적 세계에서 보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참 무시무시하죠. 우리에게 어느 면에서 그 무저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겁니다.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실제로 존재하는 별들을 갖다가 또 에너지 파장을 갖다가 모조리 흡발해서 이 시간의 축, 그것이 현재는 과거로부터 현재로 와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이라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면은 시간의 축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이 정 반대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존재했던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무의 상태, 그쪽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런 이상한 시간 축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우주 물리학적 공간 안에서 그러한 시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블랙홀이라고 하는 개념을 과학자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보면은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무저갱이다 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 무저갱을 물리적으로 실체화해서 보여준 것이 블랙홀이 아니냐, 지금 현재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존재할 자격이 없는 그 증오의 불꽃, 그래서 남들도 태워서 없애는 증오의 불꽃일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존재조차도 저주스럽게 여기고 존재하는 것이 싫어지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데까지 가는 그 저주받은 영혼들. 예.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요, 악한 영이 나타날 때요, 내 이름이 뭐냐 하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I'm nothing 그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물어보면 나는 여기저기 배회하고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어떤 운동이 있으면 그 운동의 흐름이 제대로 존재할 만한 흐름의 가치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피다 왔습니다.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악마 얘기 아닙니까? 욥기를 보니까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창조한 세계는 실패입니다. 왜 모든 것을 잊게 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비웃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세상에 태어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의의 법을 만들었다는 걸 다 거짓말로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은 사랑도 거짓말이고 의의 법도도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지 내 영혼의 기쁨이나 자유 그런 걸 위해서 법도를 만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도록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한테는 당신이 아무리 기가 막힌 희생적 사랑을 해봤자 인간의 반응이 뭡니까? 결국은 이기적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하고 뭐 하나님한테 경배하고 나온다고 해봤자
무당 귀신들한테 이 절하듯이 샤머니즘 절을 하듯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도 우상 숭배하듯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절이나 하고 그런 식의 경배를 하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걸까요? 아유,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인간을 태어나게 했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인간들이 그 사랑으로 응답한다, 그렇게 당신이 얘기했지만 웃기지 마십시오. 인간이 뭐 그렇게 당신에게 나온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저 동방에 있는 욥을 봐라.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우냐. 그랬더니, 아, 욥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맡겨보십시오. 욥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래. 내 욥을 갖다 네가 한번 시험하도록 해보마. 그가 정말로 나 하나님을, 내가 그 욥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나를 신뢰하고 그 욥의 아버지로서 나를 섬기는지, 그래, 한번 시험 좀 해보자. 욥이 네가 시험하는 그 시험에 능히 이기리라. 그러면서 한계를 두어요. 욥의 몸만 건드려라. 그 이상은 건들지 마. 그래서 욥기가 기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블랙홀로 무적행이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존재한다는 것을 이 과학자들이 알아내기 시작했지만은, 그 블랙홀의 기능이 영적으로 결국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적행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개념들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요새 지금 현재 NIV라고 해서 뉴 잉글리시 버전이죠. 근데 그걸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라든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악마라고 하는 말, 이런 종류, 그리고 뭐 천사, 성경에서 되도록이면은 영적 세계의 질서를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들은 전부 지워버리고 다른 말로 고쳐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성경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존중하는 신앙인들은 이 NIV 성경을 갖다가 읽지 않도록, 영어권에서도 그걸 갖다가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 NIV를 갖다 그대로 번역한 것이나 다름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뭐 현대어 번역이라든가 또는 그 새 번역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문익환 목사가 관련해서 성경을 번역한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보면은 대체적으로 성경을 신화로 여기는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한국의 문학적 용어 그런 식으로다가 대치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런 식으로 나오는 성경은 인생의 참고서에 불과하지, 결국 그것이 인간이 인생의 교과서로 알고 따라가야 할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신화시대에 이 기록이 된 이 성경책은 신화적 사고방식,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고, 신화적 사고방식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비논리적인 언어체계, 또 그런 사고양식, 또 인류의 미숙했던, 문화적으로 미숙했던 시대의 작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지옥이다, 천국이다, 그리고 성령이다, 하나님 창조주다, 이런 모든 개념을 전부가 그와 같이 현대적인 유물론적 해석적으로 다 돌려버려가지고 영적으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을 다 부인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런 식의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도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서 지금 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볼 때 개역 성경도 뭐 불완전한 것이 좀 번역상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개역 성경은
원래가 그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손을 댔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현대적 언어로다가 그 번역해 놓은 성경 가운데서는 주로 이 문익환 씨를 갖다 비롯해서 그 제자에 해당되는 신학적으로 좌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은 그것도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런 번역은 거들떠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자체를 이상하게 풀이해 놨으니까요. 오늘 이제 그런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갖다 명확하게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을 제가 본문으로 지금 택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사람 도리로서 반드시 원해야 할 것, 바라야 하는 것들. 여기서 바라는 것들에 하는 말은 바라야 하는 것, 원해야 하는 것. 인간이라면 인간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이건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가령 사람이 남의 빚을 내가 1000만 원이 됐다 또는 1억이 됐다 그런 것을 내가 감당해서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도록 내가 대신 갚아준다. 이거 사람으로서 참 하기가 어려운 일 아닙니까?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일은 사람 가운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야 당연히 물려주고 어쩌고 그건 자기한테 주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나 일가 친척에게 준다. 그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향토 문화다 또는 국가다. 그걸 위해서 그 돈을 바친다.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이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내 자식들이 거지로 사는 한이 있어도 내 민족과 내 국가를 살려야 된다 해서 1000억을 바치는 사람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도덕적인 원칙에 의해서 이런 정도의 그 자기 헌신 이걸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자기가 올바르게 인간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내 나라는, 내 민족은, 또는 내 친구는, 내 향토는 이 고귀한 문화와 고귀한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지켜가야 된다.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드물게 귀한 사람들이 그런 걸 갖다가 자기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걸 바라는 마음이 지금 그 사람 마음에 있는데 그 바라기 때문에 자기 돈도 바치고 목숨까지도 바친다 하는 이 행동을 하기까지는요. 정말 그 결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랍니까? 그거는요. 가령 자기 가문이다. 자기 향토다. 자기 민족이다. 자기 국가다. 자기가 희생해서 모든 걸 바쳐서 그걸 살리고 싶어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가 자기 사랑의 대상입니다. 생명을 걸어도 좋다. 1억을 바쳐도 좋다. 1000억을 바쳐도 좋다. 할 만큼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이들이 그 나라나 그 국가나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억도 바치고 1000억도 바치고 목숨도 바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이루어야 할 어떤 가치를 목숨을 걸 정도로 자기가 1억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는 까닭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바쳐놓고 자기는 이제 희생당했지 않습니까? 바쳐놓고 반드시 그가 살아나리라 하고 믿는 자리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칠 때까지는 희생이야. 제대로 살아남는 모습을 갖다가 아직 못 봤어. 그런데도 그가 다시 살아나기까지 그는 견뎌야 됩니다. 이미 바친 다음에. 바쳤는데 그 열매가 거두어지느냐 하는 것은요, 그는 바쳐서도 소용없구나 하고 절망적으로 쓰러지거나 공포감에 눌려서 쓰러지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바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했어. 그러나 내가 바친 이것으로서 저 나라가 다시 산다는 거, 그것까지는 내가 감히 바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 왜냐하면은 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바친 1000억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내 나라는 살아나. 근데 나는 1000억밖에 못 바쳤어. 그러니 이걸 바치고 내 나라가 살아나기를 바란다. 바랄 수는 있지만은 살아난다고 믿는다? 내가 믿지는 못해. 누가 더 바치는 자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내 1000억을 다 바친 것으로서 끝나도 좋아. 내 나라가 못 살아나도 나는 내 나라가 살기 위해서 나 이거 바치는 것으로서 나는 그걸로 만족해.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느냐면은 내 나라는 살아난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랑 때문에 희생을 한 자는 자기 사랑을 받은 그 자가 죽었어도 되살아난다. 이걸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왜 거기까지 가서 만나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가면서 나는 더 이상 스승님 교훈을 못 따라가겠어. 나는 나대로 나 살 길을 찾아가야겠어. 하고 간 것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길을 가니까 나머지 제자 한 7명쯤이 따라 나섰습니다. 거기 한 8명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형, 우리 주님 되살아났지만은 우리 못 따라가는 거 맞지?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나도 형 가는 길 갈 거야. 나도 내 길 찾아가야겠어. 나도 갈릴리 바다에 가서 같이 물고기 잡으면서 내 갈 길 좀 찾아야겠어. 이러고 간 것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너희들 나를 믿느냐? 하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믿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이 제자들이 예수의 교훈대로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산다. 예수의 교훈대로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치력이 확 발전해가지고 저 로마 제국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 해보니까 자기들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죽인 원수들인 가야바나 안나스나 헤롯이나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저주저 하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자꾸. 그럼 그 예수님 부활한 것이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주는 거야?
우리 보고도 당신하고 똑같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고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뭐야 도대체?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근데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은 그냥 이렇게 지지멸렬하게 망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가? 이런 질문을 이 제자들이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예수님한테,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할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제자들은 버렸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목표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예수님이 도구적인 가치, 도구적인 힘, 그걸 발휘해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예수님의 힘 그 자체는 티베리우스도 이길 수 있고 가야바도 이길 수 있고 안나스도 이길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력 다 이길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자기 힘을 거기다가 쓰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죠. 지금이라도 당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악한 자들한테 찾아가 보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가야바가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안나스는 아마 그 자리에서 심장이 얼어붙었을 겁니다. 티베리우스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빌라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죽음도 이기는 권세를 이 악한 원수들을 향해서 징벌을 내리는데 안 사용하겠다. 그러면 용서해줘서 그 사람들 살리는 것도 좋은데 당신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게 하면서 아이고 항복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게 하면은 쉽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쉽게 잘못했다고 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들 용서해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 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면 이 부하들은 얼마나 높은 자리로 이제 올라갔습니까? 이 앞에 가야바도 빌라도도 헤롯도 안나스도 전부 부복하여 엎드려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뭐가 어때서? 왜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권능을 그렇게 지금 사용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의문이 탁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걸겠는데 도대체 지금 현재 저 악한 자들 그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 보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요. 죽으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룰 수 있는 건 앞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 천국이나 이루고 그때 가서 영원히 살고 뭐 그런 거다. 이 세상에서는 저것들한테 계속 짓밟혀야 된다. 이런 거라면 나 못 따라가겠어. 이렇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따라온 건 사실입니다만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이 원하는 바, 자기들이 원하는 소망, 그걸 갖다가 눈앞에 보이도록 이루게 하는데 예수님의 힘이 쓰여지기를 바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도구적 가치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써먹으려고 했다 그 말이죠. 나는 참 지금 현재도 그런 비유를 얘기하는 걸 설교를 아주 무서워합니다.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교회 거기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가게에 가보십시오. 성냥갑 하나를 사도 우리가 값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설교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받는데 얼마나 많은 값을 내야 됩니까? 조용하죠. 그 값을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다 그 말입니다. 그 값을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제 그랬어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죠. 딱 뭐만 지불해? 믿어만 달라 이거지. 믿습니다만 하라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이 보장되고 천국이 보장되고 세상의 축복이 보장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말 자체가 전체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좀 더 보완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아주 악독한 못된 자세를 키웁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구적 가치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정도로 나 하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짊어질 정도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럼요,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나 하나를 건지는데 꼭 예수님의 그 몸을 바쳐야만 한다라고 할 때도 예수님은 자기 몸을 바친 거다 그 말입니다. 더 좀 얘기할까요? 원래 예수님이 나 하나를 건질 때요, 예수님 몸 바치지 않아도 나 살릴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가령 죄가 없는 다른 한 사람을 죽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천사라도 죽게 천사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요, 내가 되살아났을 때 천사의 값어치로 되살아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천사의 값어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또는 딸로 내가 되살아나기를 하나님은 바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값 나가는 한 분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요. 그런데 천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들이에요. 사람하고 값어치가 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 상속받기 위한 독특한 권위와 권능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사는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줘봤자 사람 되살아날 리는 없고요. 오로지 죄 없는 한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내가 되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죄 없는 한 사람. 가령 성경에 보니까 그런 특이한 사람 한 사람 나오더구만요.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나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죽어줬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냥 한 사람. 그러면 두 사람 살릴 수 있나요? 1000만 명 살릴 수 있나요? 5천만 명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한꺼번에 살릴 수 있나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설령 죄 없는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줘봤자 나 한 사람 살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체 인류를,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류를 지금 살려줘야 합니다. 그것도 사람이 대신해서 죽어줘야 돼요. 그러면 전체 인류가 만약에 100억 명이라고 합시다. 100억 명의 의인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되살려 주자고 하니까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놓은 동물세계, 식물세계, 전체 생명의 생태계 있죠. 이것까지도 저주받은 상태에서 전부 풀어줘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어떤 사람이 죽어줘본들 한 사람밖에 못 살리는데 어떻게 이 전체 인류를 한꺼번에 살리고 전체 피조물 세계를 갖다, 생태계를 갖다 정화시킨단 말입니까? 누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대신 죽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다. 특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인간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그분은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그 속에 다 간직해가지고 한꺼번에 제물로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속죄양 메시아
예수님만이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종교 경전에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적 사랑의 법에 따라서 모든 인간들을 살려주는 이 엄청난 제사법, 이거를 가르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절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 현상들 있죠. 이 측정이 가능한 거,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거 다 뭐냐면은 물리적 실제로서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물리적 실제로 있는 거 전부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연 법칙으로 추상화되지 않습니까? 그건 언어의 세계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식의 세계요,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걸 인간이 이 구강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로다가 부족하게 표현한 것이 언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고 할 때 이 사람의 부족한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그 발음되는 언어들 있죠.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 세계를 만들어 놓은 법칙들 전체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도 있고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고 발견하지 못한 것도 더 많습니다. 발견한 세계는 아주 지극히 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첨단 과학으로도. 더군다나 첨단 과학은 아직까지도 물리적 현상, 실측 가능하고 인지 가능한 거. 근데 그건 전부가 물리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유물론으로 빠져요. 그런데 그 모든 유물론적인 모든 그 존재들은요,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원칙, 법칙, 그 세계입니다. 달리 말하면 진리의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 언어로 표현이 된 것도 있지만 표현이 안 된 세계는 더 많습니다. 지금. 그걸 로고스라고 한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로고스를 통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리적 세계도 있지만 영적 세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원래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인지하고 자기 주체의식을 갖고 하나님으로서 자기 주체의식을 갖고 자기 자신이 자기 영광을 함께 나누어 받을 사랑의 대상자를 자기 내부에서부터 유출시켜서 내놓은 것. 그것이 피조물 세계입니다. 그 피조물 세계를 유출시켜 내놓을 때 지금 말씀드린 그 로고스, 그 거대한 그 법칙의 세계 있잖아요. 자연 법칙의 세계. 그 자연이라는 것은 절대로 물리적 세계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말씀의 세계. 그것이 이제 물리적 또는 영적 자연의 세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좀 철들 들어서 세상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알게 되는 과정이 지적으로 깨달아서 알게 되는 줄 압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너무 좋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인격 자체가 내 가슴에서 막 제대로 그려지는데 얼마나 감동이 가는지 말도 못하겠어요. 난 지금도 그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여자가 돌로 맞아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말씀이 안 나오고 처음에는 땅에다 무슨 글씨를 쓰는 거예요. 여자도 그거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거 보니까
그 글씨를 보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 많이 끌고 온 총 대장이 되는 노인네가 돌을 탁 떨어뜨리고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또 다른 글씨 하나 쓰니까 그 다음에 돌 부대를 끌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돌을 탁 놓치고 또 물러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때 어땠겠어요? 그 순간 이 여자는 예수님 눈동자를 볼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눈동자와 서로 마주치는 불빛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너도 죄인, 너 같은 것도 돌로 맞아 죽어야 돼. 마땅해. 그런 눈초리를 봤을까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딸아, 나 너 살려주기 위해서 이 돌을 막아서고 있다. 그러면 웃으면서 보시고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이, 그 믿음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 예수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분을 내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지, 이런 분 없으면 난 못 살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 가슴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욕이 확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 장면에서 예수님하고 헤어질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이 이 여자한테는 황금률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황금률로 그거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대단한 분이다. 단순히 그거였겠습니까? 그런 분이 자기를 돌로 징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딸처럼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딸로서 고귀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더라 이거지. 당부를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얼굴 표정 보니까 나 이제 너 믿는다. 너 나 사랑하지 이제? 나도 널 사랑해. 이것이 마지막으로 교호된 것이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하고 권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는 이 말씀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못 믿겠어 이제 그런 건방진 생각들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이 피조물 세계 전체를 보여줌으로써 당신 자신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도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직접 보여준 건 뭐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남으로써 그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사람 눈높이 마음 높이에 맞춰서 나 여기 왔다. 내가 너를 낳아준 네 아버지다. 너를 위해서 내 목숨 걸고 이제 네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야. 그러니 내가 피 흘리는 거 보고 괜히 패배감 갖지 말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낙담하지 말고 너는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 나 사랑하지? 그럼 난 믿어. 이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4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가인이 아벨보다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무엇에 근거한 거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랑과 관련이 없는 믿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속죄양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다. 이걸 믿는 제사가 아벨의 믿음의 제사 아닙니까? 가인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그 지배 밑에 들어가? 나도 하나님과 맞상대해서 좀 내 이익 차려야지. 이런 식으로 가인을 상대하면서 자꾸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따먹은 거 죄가 아닌데 왜 그걸 자꾸 죄라고 하느냐고. 가인은 그렇게 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 마음속에는요, 무엇을 믿는다 안 믿는다 할 때 사랑의 관계가 없어요. 이해타산이에요. 이해타산으로 봐서 증거가 있네? 그럼 내가 믿어주지. 이런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해타산에 따라서 어떤 보상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그건 옳기 때문에 나는 행한다.
왜?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옳은 도리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이기 때문에 난 그분을 따라가. 그분을 따라가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보상이 당장 안 벌어져도 그분이 요구한 건 옳은 거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나는 따라가는 거야. 이런 믿음으로 화합할 때, 이런 식으로다가 그 믿음이 형성될 때 그 사람이 사랑을 인해서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로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한테만 그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부터 예수님은 내가 너를 내 목숨을 걸고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너를 나를 바쳐주는 것이 기뻐서 나를 희생해서 너를 갖다 살려줬다. 나는 그렇게 사랑한다. 아가페 사랑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말씀이 뭐냐면은 베드로한테 네가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선생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가 아가페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못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선생님 위해서라면 또 특히 왕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걸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뭐 선생님 사랑합니다. 아가페 사랑합니다 했죠. 근데 두 번째 또 물어봐요. 너 정말 나 아가페적으로 사랑한 거야? 조금 찔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내가 아가페를 사랑하는 거지. 근데 주님 정말 존경하고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조금 달라요.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는 말하고 좀 달라요. 필레오합니다. 이런 식의 대답이에요. 그랬더니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너 정말 나 필레오 하기는 했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레오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거기서 회개하는 심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마음들이 다 내려와서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안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니까 그 제자들이 주저없이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맞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사랑 못해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가야지 뭐. 아유 뭐 이것저것 따질 거 뭐 있냐.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 짊어지는 길 가면 나도 가야지 뭐. 이것이 제자들의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양심은 이런 신앙으로 바탕한 이 정의에 대한 책임감.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올라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이 당신들 가슴속에서 새로운 회개와 반성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하늘에서 오시는 저 무적행으로 당신들을 던져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공의의 불칼, 그건 누구도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멋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같을 때 가야바 무리들, 안나스 무리들, 그 빌라도가 얼마나 오만했겠습니까? 헤롯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그들은 드디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멸망했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은 그야말로 무적의 아바돈과 더불어서 함께 그 아바돈의 독충이 돼가지고 무적행위로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이 빛도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만 살릴 수 있다는 것 우리 가슴에 새겨두고 그 불꽃을 높이 들어올리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구주를 따르는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가슴에 분명히 새겨두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며 밝히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하는 까닭에 옳은 것을 택하지 않으면 그 옳은 것조차도 나의 야망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그 옳은 것조차도 사람을 속일 수가 있는 것이며 불의한 곳에 내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옳은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화합시킬 때, 모든 옳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속죄양으로 오셔서 인간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희생양적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서 믿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은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의를 이루는 그러한 기적적인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이 깃발을 들게 하여 주시며 지금 태극기 밑으로 돌아오고 있는 무수한 많은 젊은 자녀들이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곳으로 돌아와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을 소망을 주는 길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